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248쪽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4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자아가 있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내줄 수 있는 그런 소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었지만 토스토옙스키라는 작가가 있었는데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이 작품을 보면은 그 소설에는 독특한 개성을 가진 4명의 형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각 사람의 성격이 매우 독특하게 묘사를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성품이 다른 3사람에게도 숨겨져서 나오는 사실을 잘 드러내는 그런 작품인데요. 예를 들면 셋째 아들은 그 이름이 알료사인데 아주 신앙이 좋은 아들이었어요. 신실하고 아주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 그리스도인 한 명의 그리스도인 그 4명 중에서 한 명은 알료사에게는 아주 경건한 영혼 안에 다른 형제의 즉 스메르자 고프의 사악함, 드리트리의 욕정, 이반의 회의주의적 그런 사상들이 이 알료사에게서 조금씩 묻어 나온다는 거예요. 은연중에. 이처럼 한 인격체 안에는 다른 다양한 인격체가 그림자처럼 숨겨져 있어서 은연중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나의 모습과 내면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이 너무 다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그러나 그 내면 속에 2가지의 영향, 내적과 외적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 보면은 저는 심리적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그 내면 속에 있는 나의 모습, 상처난 나의 모습, 내면 속에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전, 엄마로부터 받은 유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잘 알게 해주셔서 그 내면 속에 내 있는 자아가 얼마나 여러 계층의 자아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잘 가르쳐 주셔서 아는데, 여러분도 생각해 보면 얼른 생각해 봤을 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나라는 한 인격체를 만들었지만 그 속에는 유전과 유전이 만나고 유전과 유전이 만나서 내 내면 속에는 애할머니도 있고 애할아버지도 있고 친할머니도 있고 친할아버지도 있고 우리 엄마도 있고 우리 아버지도 있고 이런 복합적인 자아가 내 속에 가득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인 한 인격체가 아니라 여러 복합적 인격체라는 것을 잘 말해주는 그런 노래가 하나 있는데 시인 하덕규
박규 목사님의 시인인데 노래가 있어요. 노래가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네 라는 말로 시작되는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것을 잘 말해주는 목사님인데 이 시인도 아마 그런 내면 속에 있는 자아를 굉장히 많이 성찰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자아를 잘 성찰을 하고서 이제 나타내 보여주는 노래가 바로 가시나무라는 노래인데, 이거를 말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 속에 분주하게 활동하는 서로 다른 자아들이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9절에 봐보면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내화 속에서 이 내용 속에 이런 또 11명의 자아가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봐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민이다 하고. 아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군대라 그랬어요. 너무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한 사람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자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속에 있는 여러 계층의 인격이 손상이 돼가지고, 여러분 귀신은 어떤 사람이 들린 줄 아세요?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 귀신이 들려요. 옛날에부터 어른이 그러죠. 예. 저것이 못이 약해가지고 뭐가 들어갔다고. 약한 사람일수록에 마귀에게 이렇게 잘 속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자아를 말하는 것이 이 마가복음 5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제 본문의 내용을 봐보니까 바울도 같은 내용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바울의 고통은 호소를 하고 있는데, 내가 나를 잘 모르겠어. 내가 왜 이러는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 그것은 내가 스스로 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힘이 없어. 수없이 결심만 하지만 실행하기가 너무나 어렵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쁜 행동, 나쁜 생각,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결심하지만 결국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했던 그런 것들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말았다. 네, 어제 밤늦게 좀 쯤에 그 이혼 숙녀라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보면은 좀 심리적인 것들을 치료하는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뭐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만 우연찮게 보면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한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그냥 온몸에다 문신을, 여기까지 그냥 손가락까지 전수 다 문신을 한 상태에서 귀걸이도 여기다 하나만 다 한 것이 아니라 여기다 줄렁줄렁줄렁 다 달고 그냥 막 눈썹도 슉 그 파마하는 거 있잖아요. 눈썹 펌, 남자들은 몰라요. 근데 눈썹을 길게 달아가지고 펌까지 하고 싹 엄청 아주 화려하게 막 엄청 막 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부가 연애할 때는 그렇게도 둘이 사이좋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아기까지 셋을 낳았는데 싸우기 시작하는데 길가에서도 막 아주 입에 담도 못할 욕을 서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여자가 이제
결혼 숙녀라는 그런 서장훈이가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신청을 했어요. 둘이는요, 봐보면요, 절대로 헤어질 수는 없는데 절대로 같이 살 수 없는 원수지간이더라고요. 너무 딱해 보여요. 누가 봐도 딱해 보여요. 예, 저는 그냥 그런 거 볼 때마다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 때는 분명히 어렸을 때 어머니 심한 상처가 있었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 여자 씨는 세상에 아버지 친구들한테 성폭행을 당했는데 뭐 내버려 둔 거예요, 부모가.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가 11살 먹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딸을 담보로 해갖고 뭔 사업을 하는데 애를 데리고 가가지고 우리 딸을 여기다 맡겨놓고 신께 나가 이 뭐 사업을 뭐 연장시켜 달라 뭐 해가지고 애를 담보로 해가지고 데리고 갔어. 그래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내버려 둔 거예요, 아버지가.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이 여자 입장은 그래요. 남자 입장은 또요. 아들 이런 그 남편 된 이 남자는요. 엄마가 돈 3만 원 주면서 야, 너 가서 이런 거 갖고 가서 게임을 하든지 오락실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가서 하루 종일 놀다 와. 그러면서 엄마는 술 먹고 화토치기 하러 가고. 엄마 괴롭히지 마. 내가 이놈 돈 3만 원 줄게. 너는 뛰어가서 다른 거 해.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지 않은 이 두 남녀가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사니까 이 둘이가 서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얘는 어디 나가버렸을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항상 짧은 옷을 입고 몸을 막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제발 그런 옷 좀 입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또 여자가 봐보니까 막 또 이 다른 어떤 그 막 야한 동영상을 막 보여요. 그러니까 저렇게 동영상 보지 말고 나를 보러 가려고 자기 여자는 막 더 드러내놓고요. 다 드러내놓고요. 근데 이 남자는 저 드러내놓고 여자가 돌아다니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왜요? 자기 엄마가 집 나갔잖아요. 버리고 집을 나갔잖아요. 내 아내가 저렇다가 다른 남자한테 눈욕이 돼가지고 어떻게 될까봐 불안하니까 막 욕을 막 좋게 그냥 나는 네가 그렇게 야한 옷을 입으면 다른 남자가 너한테 시선을 그렇게 끌을까봐 내가 힘들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그 마음은 그 마음인데 겉으로 표현에는 야, 봐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건강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정직하지 않게 속 내면에다는 막 이런 거 갖고 있으면 표현을 막 안 그런 척 하면서 막 이렇게 다중인격 그런 사람은 다 다중인격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가운데 다중인격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중인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 속에 선은 있지만 행하는 것은 뭐만 하고 있다? 악을 행하고 있다. 그리고는 결국은 둘이서 이제 그 상담사가 너 어렸을 때 이런 아픔 있고 막 상황극 해갖고 하니까 막 울고 하면서 이제 잘 살아보겠다 하는데 이게 여러분 그 순간 다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잘 살아지면 좋겠지만 조금은 도움은 되겠지만 얼마나 저 사람이 잘 살 수 있을까? 나쁜 행동, 나쁜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결심인 것 뿐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런 행동이나 하지 말할 말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은 이제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지만 실제로 몸은 말을 듣지 않고 있다고서 몸이 내 생각대로 따라주지 않는다라고 그 고통을 지금 바울이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항한 것이라고 23절에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라고 말하지만 이 다른 한 법은 여러 가지 세상에 살아왔던 자기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던 그 법을 말하는 세상에 속해 있었던 그 법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이 사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순종하게 하는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 법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아 맞다
나도 그러고 있어.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는 걸까? 이렇게 저렇게 노력해 보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이러한 하소연은 어디 바울뿐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수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결국에는 반대쪽 성향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은 내 속에 자아가 아주 많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도 말을 했는데 10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였지만 죄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의 내용은 이런 비참한 인간상을 내면에 있는 서로 다른 자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투쟁과 갈등, 그리고 그에 따른 고뇌에 또 초라해진 자기 인간상을 말해주는 그런 상황인데, 바울이 나는 그래서 매일 죽노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로 21절에 봐보면요, 이와 같이 서로 적수가 되어서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바울은 매일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너희가 만일 19절인데 19절 들어가야 돼요. 19절이 빠졌어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서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겠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나의 구원의 주로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교회를 다녀요.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과 잘라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따라서 말씀을 기록한 바울 사도의 신앙의 가르침입니다. 이와 같이 서로 내 안에 적수가 되어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바울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매일 죽인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매일 죽여요. 그래서 다시 매일 부활해. 예수는 살아나고 내 안에서 죄성은 나는 맨날 죽이고. 근데 이것이 여러분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내가 이렇게 마음먹었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대번에 딱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러한 변화는 내가 알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천천히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가득 찬 옛 자아는 매일 죽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새로운 자아는 매일매일 부활해야 돼요.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 자아가 매일 죽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변화된 자아가 매일매일 충만해지면서 건강해지고 성장을 해야 돼요. 매일 우리 안에 두 자아가 동시에 한 사람 속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지 않는 한은 계속 옛 자아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괴롭힙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자아가 나를 또 괴롭힙니다. 불안하게 만들고 원수 맺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어제 그 결혼 숙녀에서 봐보니까 의처증 가족도 나왔더라고요. 계속 의심을 하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을. 그게 상대방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옛 자아가 그런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피를 말리는 일입니까? 의처증. 미치고 환장을 노르시죠.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내 자아는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와줄 것이라는 것을 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애 자아가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한순간에 그런 나의 애 자아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돼요? 나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내 자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걱정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원수 맺게 만들고, 멀쩡한 사람, 저것이 아마 저런 것은 아마 이래서 그럴 거야, 저래서 그럴 거야, 막 그러면서. 성도들 사이 속에도 그래요. 예. 자기하고 조금 다르면은 자기 생각하는 거 좀 다르잖아요. 사람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그 다름을 항상 자기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자기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나를 싫어해서 저래, 나한테 관심 없은 게 저래, 나한테 미워하니까 저래, 나를 싫어할 거야, 나를 미워할 거야. 너무 그런 옛 자아에 순종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를 닮은 새로운 자아를 말마다 우리는 부활시켜야 돼요. 예. 그리스도를 닮은 자아와 죄로 얼룩진 자아와 불신하는 자아와 예수를 믿는 자아와 여러 사람 앞에 선 자기의 모습과 혼자 있을 때 나타난 나의 모습, 예? 사람 앞에 서 있을 때 자기의 모습과 그늘 속에 나만 혼자 가만히 있을 때 모습, 여러분 너무 다릅니다. 여러 모습의 다양한 자아가 내 안에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때로는 나도 모르는 자아가 나타나서 행동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러지? 어머,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우리는 우리 안에 다중인격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크게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의 자아와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의 자아, 두 가지로 말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고 난 자아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아는요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인격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할아버지 닮은 유전, 할머니로 닮은 유전, 애할머니, 애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이렇게만 해도 6개의 자아가 내 안에 있어요. 나도 모르는 자아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그것에 종이 되어갖고 사는 거예요. 한 번 어렸을 때부터 두려운 사람은요 평생토록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옛 자아는 예수 안에서 죽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삶은 바꿔지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늘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제가요 우리 남편 때문에 못 살겠고요. 니를 바꿔. 네 남편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네 자신을 바꿔. 그래서 늘 그러죠. 야, 너희 남편들이 여러분들한테 내가 야 그러지 말고 여자씨 여러분들한테 당신들은 그러지 말고 기도하고 회개하시오. 네가 나쁜 놈이 들었어. 그러고 내가 막 이렇게 여자씨들을 막 이렇게 기도하고 안수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속으로 그래요. 남자들이 이거를 알면 전수 다 나 업어줘야 되는데. 모르니까 그러지. 전부 업어줘야 돼. 전부 업어줘야 돼.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네가 죽어 그러지. 어느 날 내가 남자들 여자들한테 그러지 말고 한 번이라도 설교한 적 있으면 여러분 손들고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왜 그럴까요? 내가 나 자신을 죽이기 때문에. 야, 기도하는 우리가 죽자. 말씀 본 우리가 죽자. 네 남편 고치기보다 네 고쳐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남편을 어떻게 고치냐?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맡겨. 머리된 자니까. 하나님이 머리된 자를 함부로 오지 말라겠잖아. 그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남자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건들지 마. 눈썹 하나도 건들지 마. 그분이 바꿔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겨. 너나 잘해. 나나 잘할란다. 나는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버리움 당할까 봐 나는 그 말씀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다.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능력을 행했지만 나는 불법을 행한 너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 그 말씀 앞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나만 잘하려고 그래. 여러분, 남 고치려 하지 말고 여러분 고치세요. 그게 더 쉬워요. 자식들 고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치시고 여러분이 손으로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다중인격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왜 그거를 모르고 예차, 하나님을 몰랐던 나의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자아도 있지만 우리 안에 예차와 어두운 지 아래에 있는 자아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인식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죄악된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잘 다스리고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람산에서 베드로가 그러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에 봐보니까 오늘 밤 모두가 나를 떠나갈 거야. 그렇게 예수님이 말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잖아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베드로가 3번 부인합니다. 여전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 속에 있는 예수님을 몰랐었던 옛 자아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 베드로 역시 그를 인정하지 못한 상태의 말입니다. 아, 예수님 제가 그렇게 될까요? 정말 저는 안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되려나 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아니에요. 저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베드로가 저렇게 35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어두운 우리 자아는 벗겨버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새로운 자아를 항상 성장시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아래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나야 한다고 베드로처럼 우리는 날마다 다짐하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이 자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해야 우리는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죽는 자는 바로 그가 활동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봐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를 분명히 예수님이 살려놨어요. 그런데 수족으로 이 배로 동인채, 죽었은 사람은 이렇게 감싸잖아요. 그 동인채로 나와서 돌아다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잘 돌아다닐까요? 불편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옛 자아는 우리는 죽어야 마땅할 죄로 인하여서 죽음에 이르렀는데 예수님의 우리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아났다 해서 바로 예수님 말씀 듣고 막 순종하고 건강하게 뛰다니고 그렇게 못하고요.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을 수기나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지는 과정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잘 말씀하는 내용이요.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의 내용인데요. 에스겔의 그 선지자를 봐보면요. 뼈다귀가 막 보이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의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빨리빨리 넘겨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하되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봐보세요. 죽은 뼈다귀 사이 속에 들어가서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이 물어봤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아시죠. 제가 이것들이 살아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 뼈들이 다시 다 회복되는데 그거는 뭐예요? 우리는 죽어서 이미 뼈밖에 다 죽어서 이미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힘입어서 생기가 되고 가죽이 붙고 힘줄이 엉거 붙으면서 나중에는 그래라도 생기가 없었는데 마지막엔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그때서야 극히 큰 군대로 바뀌어지는 과정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죽어야 마땅할 우리 죄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서 살아나는 과정을 1절부터 10절까지 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이 되는 건 아닙니다. 가죽이 서로 엉거붙고 살이 붙으면서 힘줄이 이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기까지 들어가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영혼에게 생기를 집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 영혼이들만요 생기가.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한쪽 귀에서 생기가 소록 나간 걸 제가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서 창세기에 보니까 거기다 생기를 집어넣어준다고 하더니 나가는 것도 보여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신기하고 놀랐는지 몰라요. 아, 저게 나가면 사람은 이렇게 송정으로 되는구나. 오늘 저녁이라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데려가시면요 코에서 그 생기가 나가고 나면요 에스겔 꼴짜기에 뼈다귀밖에 안 돼요. 아무 소용없어요. 부와 명예, 권력, 자존심, 체면 뭐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입니다. 우리는 이 뼈와 저 뼈가 서로 이어져 가는 모습을 보았고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며 생기가 들어가기까지 지켜보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온전한 인격체가 될 때까지 지키고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당장 예수 믿었는데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너는 왜 그 모양이냐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도 다 마른 뼈들이기 때문에. 주님도 기다리시니까 우리도 기다려야 되고요. 소망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살아나라고 살도 붙여주고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어두운 자아가 부활에 이르도록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살이 차고 생기가 들어가 건강해질 때까지 한없이 그때는 우리는 모르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옛 자아는 날마다 죽고 새로운 참 변화된 자아가 날마다 부활하도록 우리는 항상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어두운 자아를 날마다 죽이도록 우리는 노력하면서 상처투성이인 내 자아도 위로해 주면서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위로받지 못한 영혼들은 또 위로하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욥기를 보면서요. 그래서 건강한 자아를 새롭게 자꾸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사람에게서 위로요? 그거는요 목마름에 한 컵 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요 완전히 성숙되고 완전히 풍요로워지려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위로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천국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을 다하여 가는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서 내가 건강한 새로운 변화된 천국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심령으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영광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